안녕하세요. 그, 오늘 클락스턴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된 김민주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건축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애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셔.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셔. 그래서 나는 주일에 교회에 꼭 가야 해. 너도 같이 함께 가면 좋겠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보다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청년부에 어떤 예쁜 여자애들이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이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니 관심 갖지 마세요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시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 일요일에는 당연히 교회에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가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고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작년 마지막 주일부터 늘사랑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제 마음에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가 생겼고 교회에서 선교 모집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처음 콜롬비아 선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 육아로 인한 번아웃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도 가고 아이들도 일주일 정도 떨어져서 안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둘째 도윤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할 때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선교를 마친 후 교회에서 영상을 보던 중 이웃 집사님께서 광장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내년 선교에는 나도 꼭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클락스턴 선교 모집 광고를 보며 해외 선교에 가기 전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의 첫 선교를 시작해 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선교 기간이 도윤이의 생일 주간이어서 저에게는 더 의미 있게 느껴졌고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선교 당일 두 아이를 등원시키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쯤에는 늦은 저녁 시간이라 미리 남편과 아이들을 저녁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선교지를 향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미국도 위험한 나라인데 난민 선교라고 미리 제가 말했던 클락스턴은 더 위험한 곳이 아니냐며 계속 걱정하셨습니다. 엄마에게는 딸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당시 제게는 모두 잔소리와 부정적인 말로만 들렸습니다. 첫 선교를 앞두고 설렜던 마음은 사라지고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딸이 처음 가는 첫 선교를 응원해주지 않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반대하는 말과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라이드 장소까지 45분 정도 운전해 가는데 계속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선교를 가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방해일 수도 있겠구나. 이 일 때문에 내 첫 선교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원래는 잘 찬양을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찬양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찬양을 틀고 이제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도착하면 지금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곳과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요즘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이 좋은 마음을 거기에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라이드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전에 일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밝고 순수한 3명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 순간 저도 어색함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그룹 시간에는 고학년 여자아이들과 함께 올해 기도 제목과 핵심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적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쓴 기도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나도 핸드폰을 이제 식사 시간에 그만 보고 가족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귀하게 느껴졌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서 몰래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눈물 조금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는 큰 관심이 없고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와 있다는 사실도, 한 아이의 기도 제목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진다는 사실도 제 스스로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다면 지금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에 저였다면 오글거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에 절대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그 소그룹에서 만났던 2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아이들을 위해 한국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운데 앉아서 양쪽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던 손등 위로 따뜻한 눈물이 막 한 방울씩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제 기도를 들으며 울고 있었고 그 눈물로 제 손등을 다 적셨어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아이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선교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무엇인가를 주러 가는 것이라고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첫 선교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제 안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 그리고 요즘은 하늘에 계신 저희 시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믿음이 없던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 서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2 아이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참 기뻐하시고, 아, 김성은 너 잘 결혼했구나 뿌듯해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단지 시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만남을 통해 저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고 믿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간증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민주자매님께서 열심히 외워서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외우지 못해서 열심히 이걸 보고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스 배주은입니다. 유스에서 나이로는 바지 영어 실력으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이번 워싱턴 선교를 가기 전부터 익숙한 한국어로도 전도를 못했던 내가 불편한 영어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들뜬 나머지 가기 직전 토요일 날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토요일에 선교를 준비하러 갔다가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대본을 외워서 그림을 그려가며 전도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회개가 리펜트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한국어로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영어에도 복음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애틀란타 공항에서 집사님들이 영어로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난 어차피 비행기에서 대본 외울 거니까 나도 대본 외우고 나면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도착해서 엠마오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었을 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뭐하러 왔니? 선교하러 왔어요. 성경 구절은 많이 외워왔니? 우리 유스도 지난주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애들은 한 명당 성경 구절 100개씩 외워갔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딱 그 시점부터 저는 열심히 대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외워도 반 정도밖에 안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아침이 되면 저는 차에서 애들이랑 신나게 마피아도 하고 마니또도 하고 놀다가도 선교를 하러 차에서 내리는 순간 합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제대로 놀거나 기뻐하지도 제대로 선교를 하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놀다가도 죄송해졌고 사실 나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불안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려는 용기까지도 앗아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국에 계신데요. 엄마가 잘 지내냐는 카톡을 보냈을 때도 전혀 그렇지 못해서 이응 이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짧은 답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월, 화, 수, 목요일 밤이 되었을 때 원래 기도회를 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축복의 시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선교를 하면서 좀 친해지거나 많이 알게 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축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가지 고민하던 찰나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 앞에 계시다가 난 주은이 하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하고 나중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거는 목사님께서 주은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 나가려던 찰나에 유인옥 집사님이 나도 주은이 하면서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선교를 하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두 분이 저를 축복해 주러 오셔서 그리고 평소에 대화를 엄청 많이 해본 분들도 아니셔서 그 감사함에 저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어나서 사랑하는 우리 유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일주일 동안 제가 한 건 차에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좀 조용히 하자 라고 말을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우는 걸 보면서 평소에 저한테 차갑게 대했던 아이까지도 저를 안아줄 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인성과 품격의 바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좋은 면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께 열심히 떼써보자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교 마지막 날 저는 유인옥 집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유인옥 집사님이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어떤 남자에게 복음 제시를 해보자고 하셨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빨리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친 상태가 돼서 백스텝으로 가서 다시 말 거는 건 좀 쪽팔려가지고 한번 돌아서 다시 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둥을 딱 도는데 유인옥 집사님이 맞은편에 있던 어떤 여자분을 보시면서 저분께 그럼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그 여자분은 별로 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최초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유인옥 집사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여자분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날 그 시간 너무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에 혼자 대학교를 돌아다니다가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연히 저희를 만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원하시고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을 들은 것이 필연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그 여자분이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퍼펙션이 아니라 디렉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매 순간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나의 약함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 저는 이번 선교에서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삶의 현장은 저에게 각박합니다. 저는 계속 깨지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순간조차도 계획하셨고 그 순간조차도 사용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외로운 늑대 같은 저에게 따뜻한 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 선교부 담당 사역자 김희영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늘사랑 상반기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너무 풍성한 여름 선교 사역을 허락해 주신 저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올 여름을 아주 뜨겁게 시간으로, 재정으로, 물질로, 기도로 선교에 참여해 주신 우리 늘사랑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 한 상반기에는 총 5번의 선교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참 많이 진행되었죠? 한 가지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선교 사역은 클락스턴 블락파티 사역이었습니다. 부제로는 꾸준함의 열매가 맺어진 사역입니다. 저희 클락스턴은 저희 옆 지역에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늘사랑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클락스턴 지역을 방문하여서 지역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3월에 진행됐던 블락파티도 단순한 한 번의 행사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클락스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섬기기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동안 꾸준히 뿌려왔던 복음과 섬김의 씨앗이 열매 맺어 가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블락파티를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사역을 준비하였는데요. 100명 이상의 난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역했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상반기 2번에 걸쳐서 선교 카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선교 카페가 진행했던 이유는 선교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연결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선교 카페에 섬겨주시고 또 이용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모여진 선교 헌금은 저희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분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가 함께 이루어지는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가 콜롬비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콜롬비아는 저희 늘사랑교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해외 단기 선교였습니다. 총 15명의 선교팀이 다녀왔고요. 특별히 늘사람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김태정 선교사님과 처음으로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복음 전도,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역을 진행하였고요.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과 사역에 함께하였습니다. 또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희가 후사가수가 지역의 개척대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 부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콜롬비아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콜롬비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늘사랑교회가 깊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롬비아 땅에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들을 저희가 보았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꿈꾸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선교에 참여한 팀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선교를 향한 마음과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클락스턴 여름 썸머 캠프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난민 선교였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시리오프 선교회와 함께 클락스턴 지역에 있는 40명에서 50명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일간. 이번에 특별했던 점은 저희가 늘 어린이 사역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늘 VBS 사역과 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유스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동시에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번 캠프는 단순히 저희가 난민 아이들에게 즐거운 어떤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클락스턴은 저희가 4년 동안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어온 선교지입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쌓아온 소중한 관계 위에서 이번에는 저희 늘사랑교회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깊이 있는 말씀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전해진 말씀 사역 위에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선교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꾸준한 만남과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관계가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워싱턴 DC 사역을 7월 마지막 주에 다녀왔습니다. 네, 세계의 중심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돌아왔습니다. 16명의 팀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현지에 있는 엠마오 교회와 협력하여서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인들이 모이는 관광지,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을 방문하면서 저희에게 익숙했던 교회 안을 벗어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유스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청소년과 장년 세대가 함께 참여하면서 선교와 전도에는 세대의 구분이 없고
모든 세대가 한 팀 되어서 전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함에 담대함을 주셨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이 특별히 며칠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 참여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한 해 동안 선교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의 참여율을 조사했을 때 전교인 56.55%, 그리고 우리 키스 아이들을 제외하면 61.55%의 성도님들께서 작년에 선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6년에는 아직 상반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교인 54%, 그리고 유스 아이들 이상은 57%의 선교 참여율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직 하반기에도 많은 선교 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또 가는 선교로 보내는 선교로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실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교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